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애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큰 나라고 또 가만히 앉은 그런 나일과 같은 그런 권세가 있는 그 지역이 원래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애굽에 보내서 거기서 번성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떤 지역적으로 풍성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강성한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애굽도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정리하실 때는 분명히 정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나중에 또 회복되어지고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징벌할 때는 그냥 무참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애굽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었고 또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이 싸움이 있었고 또 바벨론과 애굽이 또 싸움이 있었고 그 길목에 바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목에서 이스라엘이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또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애굽으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애굽을 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해서 애굽을 징벌하는 그런 모습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또 애굽에 짓밟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이렇게 물어난 것 같고 강물이 출렁이 같이 그렇게 막 일어나서 세상을 덮을 기세를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막 지배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일어나서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들아, 병거들아, 용사들아 나오라 하면서 각 지역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제 자기들이 다 차지할 것처럼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의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그렇게 강성하게 일어나서 세상을 다 삼킬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싶으면 누구를 또 하나를 사용하십니까? 바벨론을 사용합니다. 바벨론을 사용해서 도리어 그들을 희생제물로 삼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용사가 용사에 걸려 넘어져 둘도 함께 엎드러졌다 그랬습니다. 둘이 함께 엎드러졌다. 그래서는 그렇게 용맹한 그 훈련된 용사들이 그냥 같이 부딪히고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주면 용사들이 용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움직여지면 아무리 세상에 뛰어나고 용맹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미 기가 눌리고 꺾여서 이제는 힘을 쓰지 못하고 또 자기들끼리 막 부딪히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사가 용사에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날 때는 연합해서 같이 와서 그 백성을 치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보시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같이 넘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남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싸우십니까? 공의를 이루시면서 그 백성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럴 때 아무리 강성한 애굽이라도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바빌론이 애굽을 무너뜨리고 또 바빌론을 가만히 있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바빌론이 하나님께서 사용되어질 때는 그렇게 애굽도 다 치고 막 그렇게 하지만 또 바빌론이 부패지고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또 다시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다른 것을 일으켜서 바빌론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 항상 기억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됐다 하면 인정해 주는 거지만 안 되겠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을 통해서 애굽을 칠 때 애굽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북쪽에 벌떼처럼 벌목하는 파리떼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애굽의 송아지 같은 애굽이라 할지라도 그냥 막 몰려오는 파리떼와 같이 막 몰려오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송아지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에 붙어서 다 막 피를 빨고 뜯어먹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애굽이 아무리 강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싶고 주변 나라들을 일으켜서 사용하면 그 송아지 같은 그들이 파리떼에게 그냥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할 때 어느 세상 권세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세상 권세도.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이 바벨론에 무너진다. 그러나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애굽과 또 바벨론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이미 끌려가고 있고 짓밟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사용하는 종이다. 내가 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용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의 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쓰임 받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러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남쪽 유다까지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종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그런 환경 속에 미혹되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흩으십니다. 흩으셨다고 그냥 흩트는 것이 아니고 다시 깨달음을 주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혼란을 겪고 짓밟히고 때로는 끌려가고 그렇게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종으로 있는 한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때, 내가 나에게 기도하는 때 내가 일으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미 함께하고 있어요. 그 백성을 불러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이미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문제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 백성을 자녀 삼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행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해도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에 매이고 어둠의 권세에 매이면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고 찾아도 나타나지도 않고 가까이 와도 나 여기 있다 말하지도 않고 도리어 숨는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함께 하시려고 지켜주시려고 또 우리를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종으로 내 종 야곱아 그래서 부르는 것. 내 종 야곱아 너는 내가 너를 쓰려고 내가 세웠다. 종으로만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 삼고 너를 쓰려고 기업을 약속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그래서 내 종아 내 자녀로 돌아와라. 내 백성으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보호 아래 있을 때는 평안합니다. 아무리 힘없는 아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는 평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안하겠죠. 대적의 권세가 감히
넘보지도 못하고 돌의 세상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만 그들이 위협뒤에서 넘어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짓밟힙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고 너희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다. 잘못할 때는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또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키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귀하고 아름답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죄악에서 건져주시려고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징계하지 않으면 거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고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법대로 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이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의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세상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깨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아름답게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자녀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